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가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기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어떤 낮은 확률을 극복했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살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된대. 근데 만약에 수술이 잘 돼서 살았어요. 그러면 뭐라 말하죠? 기적적으로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비행기에서 추락을 했는데 유일하게 생존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낮은 확률을 극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굳이 이 말을 먼저 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기적이 그런 개념으로서의 기적으로 취급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그 기적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다만 그 확률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어쨌든지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5%가 됐든지 아니면 0.00001%가 됐든지 어쨌든지 확률적인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 어떤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이 단순히 어떤 색깔만 그럴듯하게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맹물이 진짜 숙성이 된 포도주가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도라고 하는 원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발효되는 시간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재료와 제조 과정과 그리고 숙성되는 시간까지 완전히 생략이 되어버린 채로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된다? 이거는 어떤 그 극악의 확률을 넘어서게 되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기적이 아니라 이건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는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사건은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사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정도는 나한테 껌이지 별것도 아니야, 어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창조주임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재탄생시키실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다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조금은 재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가 참석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참석한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장에 한낱 연예인만 참석을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와, 저기 봐야 저기 연예인 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만약 한낱 연예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회장이 왔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애플 회장이 왔다면 어떨까? 아니면 엔비디아 회장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난리가 나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분이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부유한 사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참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에게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일으키신 기적이기는 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쏟아지듯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정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 속에 예수님이 초대는 받으셨지만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초대받았을 뿐 어떤 특별한 관심도 주어지지 않고 그저 무관심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 모습은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라고요?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일상의 기쁨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일상의 기쁨에만. 제가 얼마 전에 용산에 갔습니다. 이제 용산에 갔는데 차로 쭉 지나가다가 용산 근처에 이응으로 시작하는 어떤 대형교회가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서 제가 아마 이름만 대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알만한 그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응으로 시작하는 교회인데 안 그래도 제가 한 번쯤은 꼭 방문해보고 싶은 교회였어서 제가 월요일 날에 아마 지난주 아니면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맞나? 아무튼 방문했는데 이제 그 이응으로 시작하는 교회에 방문해서 이제 교회도 한번 쭉 둘러보고 그리고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계단을 쭉 내려와서 1층 로비에서 이제 나가려고 문을 향해서 딱 걸어가는데 그 1층 로비 어떤 소파에 어떤 할머님께서 통화하시는 내용을 제가 어떻게 엿듣게 된 거죠. 제가 엿들으려고 엿들은 건 아니고 이제 그 할머니께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떻게 엿듣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할머니께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누군가 통화를 하시는데 그 스피커폰으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어떤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워딩이 정확히 이렇게 됐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물질의 축복이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 밋밋해지는 거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 쓸 때는 또 써야지. 물질이 없으면 안 돼. 물질이 있어야 전도도 되고 그러지 않겠어? 그런 말씀을 얼굴은 모르겠어요. 그냥 스피커폰으로 소리만 나왔으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고 밋밋하기만 하다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할머니 두 분이서 이제 맞장구를 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듣고 이제 유리문을 딱 열고 나오게 된 거죠.
제가 문 밖으로 이렇게 딱 나가는데, 문 밖으로 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초대교회는 물질이 풍족해서 세상을 뒤흔들었었나? 초대교회의 물질이 넉넉해서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했었나?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스피커폰 너머로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저도 알겠어요. 사실 저 나름대로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동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 그리고 돈으로부터 누리는 기쁨, 그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출처요, 우리의 기쁨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출처요, 본질이고 원천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들이 우리 삶의 기쁨의 출처로, 본질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돈으로부터 찾아오는 기쁨,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기쁨, 무언가를 어떤 성취하는 데서 찾아오는 기쁨, 취미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기쁨들, 어떤 좋은 직장, 좋은 차, 무언가를 소유하고 누리는 데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기쁨들, 그런 일상의 기쁨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보다 앞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저는 그런 일상의 기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기쁨도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있다면, 그런 일상의 기쁨이 지금 내 삶의 기쁨의 출처로서, 본질로서,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상의 기쁨이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쁨의 핵심이 되어서 그러한 종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못하는지로 내 삶이 정의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좋은 인생이 되고, 그게 없으면 불행한 인생, 지루한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분이 말하는 인생의 기쁨의 기준과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미치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데, 어느 순간 예수는 사라지고 일상의 기쁨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피커폰 너머로 말씀하신 그분이요, 단어 선택만 들어봐도 이분이 교회 직분자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초대는 받았지만 그저 무관심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일상의 기쁨에 주목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지금 이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진 거 아니면 기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에서 준비된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에서 준비된 기쁨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쁨은 오늘 본문처럼 갑작스럽게, 때로는 예상치도 못하게 고갈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의 기쁨에는 언제나 변곡이 있고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사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입이 있는 것을 어떻게 막 급하게 조합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으로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보충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포도주는 여지껏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기쁨을 창조하신 분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출처를 다른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요 원천이요 중심으로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기쁨에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변곡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는 여러분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고 변곡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쁨을 조금 더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인 것이고,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며 고갈되지 않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라.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라. 바울이 과거에는 어떤 자신의 기쁨의 출처를 자기 학식에 두었었고, 그리고 자기 의에 두었었지만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로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기쁨의 출처를 다른 곳에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학식이 쌓여야 기쁨을 누리고 자기가 높아져야 기쁨을 누리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바울의 삶에 학식과 그리고 지위가 모두 무너졌음에도, 심지어는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음에도 바울이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왜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기쁨의 출처요 본질이요 원천이요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했기에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최고의 포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그 기쁨을 매 순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노인팅 찬양팀이 이제 발매한 앨범에 있는 찬양인데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의 노래.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 후렴에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이 쭉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뒷부분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찬양 제목처럼 이게 바로 성도의 노래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노래.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심지어 박해받고 환난당하고 시련이 찾아왔는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의 출처를 일상의 영역에 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깊고 풍성한 기쁨이 있었기에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저는 요한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사귐 속에서 깊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의 사귐 속에 너희들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누려지는 그 깊고 충만한 기쁨을 너희도 함께 누리자고 초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너희와 함께 더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깊고 충만한 이 사귐의 교제, 이 영역으로 너희를 초대하기 원하고, 너희가 이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이 사귐 속에서 더 충만한 은혜를, 더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야, 돈이 없으면 삶이 밋밋해져. 야, 돈이 있어야 전도도 되고, 돈이 있어야 삶에 좀 재미도 붙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성도의 고백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백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 세상에서는 감히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출처요 근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임재 가운데서 누려지는 그 기쁨,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서 누려지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가운데 그 사귐 속에 누려지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가장 앞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그날의 신랑은 우리 예수님이시요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가나의 혼인잔치와는 달라서 기쁨이 결코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는 한계도 없고 제한도 없고 변곡도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을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저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기쁨으로 미루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안하고 걱정되는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평안을 느끼고 소망을 발견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 깊고 충만한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삶,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라 말하는 그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를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의 출처를 어디에 두고 있으세요? 일상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앞서는 기쁨의 내용이 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고 있고 그러한 기쁨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는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포도주,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 그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그 진정한 성도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442장이죠. 그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며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에서 세상은 감히 줄 수 없는 그 깊고 충만한 기쁨,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의 기쁨보다 창조주와 함께하는 기쁨에 더 주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